이 땅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오히려 교회를 지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둔해 보이고 그렇게 세상에서의 시선이 참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선이죠. 오히려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더 많고 또 의인이라 칭하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찾는 자가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부족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의인의 세대여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가 참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 또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 지금 이 나라도 보세요. 정치적인 시각도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 있는 곳에서도 또 나눠져 있어요. 내가 옳다 제가 옳다. 세대마다 또 나눠져 있어요. 세대가 또 틀려요.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쪽이 옳고 저쪽이 옳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들의 완전하지 않음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다 그르다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의 시각은 성공한 자, 실패한 자,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심지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을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구분해요.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는 시각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도박에 빠져 있다거나 알코올에 포로되어 있다거나 그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기꾼에 속았는데 또 똑같은 일에 사기꾼에 또 속고 또 속은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저들은 어리석은 자일까? 시편 14편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놀랍게도 성경은 어떤 지혜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뭘 잘 판단하고 못 판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맞거나 보증을 잘못 써거나 노름한 삶을 가리켜 어리석다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없어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저들의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 삶의 정확한 캐논 잣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옳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하나님 없다 말하는 순간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을 행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삶의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 의무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주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순간 삶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으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 자신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누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비결. 윤권사님 목소리 우렁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맞습니다. 누가 사는 비결?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 하심은 곧 나를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에요, 두 교회 평가가 있어요. 먼저 서머난 교회, 계시록 2장 9절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가 환난 받고 있는 거, 핍박 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 부유했을까? 좀 궁핍했을까? 궁핍했겠지. 내가 너의 핍박과 곤란을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부유한 자야. 근데 라오디게아 평가를 보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오후 예배가 이 계시록 3장 말씀인데 잠깐 이 라오디게아를 소개하자면, 라오디게아는 지역 자체가 부자예요. 무역이 있고 금융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이 눈을 고치는 그 약재료가 나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말하는데 뭐래요?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말하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부유와 궁핍의 그 갈라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부유와 이 가난이 갈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에 얻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돌이켜보니까 뭐였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임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교회만 나와도, 전도하는 현장만 있어도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자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가 말하지만 사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면서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면서 실상은 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영원토록 존재해야 될 그 영생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놓아버렸다는 것은요, 내가 또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사실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을 믿어줄까? 이 정도로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최고의 지혜자 누굴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곧 내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탕자의 비 보면 첫째 형의 그 어리석음이 있죠. 아버지 설득에도 끝내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충성은 하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리석어요. 그런데 주인이면서도요, 아버지 것을 못 누려요. 아버지 뭐랍니까? 아들의 그 큰아들의 실망은 뭐예요? 세상에 나에게는 내가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집 나간 동생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그때 아버지 말이 있죠. 누가 15장 31절에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큰아들의 어리석은 뭐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내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와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한 세대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대예요. 어디서 나는 믿는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세대예요.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공격의 대상이 될 정도의 세대예요. 이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3절을 이어서 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원하지만 인간에게 자기 원하는 대로가 없어요. 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진리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데 하나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결론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죠. 모든 것이 망가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고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2절에 대한 답으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랬어요. 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 자, 다 치우쳐. 여기서 다는 누구를 말할까? 다는 누구를 말할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그러면 함께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들도 다 치우쳐 어디로 속해버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함께 지금 치우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 치우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말고 했어요.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한즉, 이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굴 말할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두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 전함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은 니느웨에서도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망가진 그 소돔성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도 소돔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셔요. 전하는 자. 전하는 자. 니느웨를 향해서 저 요나를 보내잖아요. 저 소돔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보내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니네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듯이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전하는 자와 그 전함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 보려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이 이 요나가 영빨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적인. 왜요? 사실 요나는 억지로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는 잡혀와서는 복음을 이제 전하고 나서는 박넝쿨을 딱 밑에서 어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요나의 영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고 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루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돔성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결국 소돔성에는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소돔이 그 죄악의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면 부인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10명에서 멈춰버렸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주님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10명. 그래,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거기서 한 명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은 의인 한 명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건데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보이는 부분은 소돔의 제약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 전하지 않는 것, 또 기도를 포기하는 것. 이런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하는 에스겔 22장 29절 31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먼저 봅시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이런 자들이 많으면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 건너뛰었어요.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저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마땅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29절과 31절 사이에 30절 말씀이에요.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진짜 이유가 30절에 있어요.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 이 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성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성은 악이 가득해서 정말 심판과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진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을 향해서 막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예요. 그 성이 무너진 진짜 이유, 강탈과 악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심판을 말려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전도로 심판을 말려줄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보기까지 들어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바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편 7절 말씀으로 맞춰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나올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회개 결단 우리 함께 명령 선포하시고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회개의 결단 우리 함께 명령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와 전도를 포기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만 하고 전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려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명령 선포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하소서. 오늘이 요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게 하소서. 나로 주님을 알기만 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십자가 부활을 알기만 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내게서 떠나가라.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보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가 되리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